목사님 먼저 4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아직도 피로가 안 풀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지난주 신나게 놀았는데, 그치? 자, 오늘 말씀 주제는 이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자, 목사님이 아름다운 집을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다음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수련회 우리 갔다 왔잖아요. 아, 정말 여행 많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 근데 그냥 텐트만 쳐도 너무나도 재밌을 것 같은 폭포, 계곡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 무엇이 지어져 있죠, 지금? 집이 지어져 있어요. 1935년에 만든 집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낙수장이에요, 낙수장. 목욕탕 이름 같지? 목욕탕이 아니라 낙수장이야. 왜 낙수장일까? 흐르는 물 위에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밑에 뭐가 흘러요? 폭포가 흘러요. 폭포가 흐르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매년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 손꼽히는데 항상 여기에 이게 있어. 이 집이 항상 꼽혀요, 손에. 왜 이 집이 이렇게 아름다운 집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졌을까? 내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1층인 것 같아. 1층인 것 같은데, 거실도 있고요. 아, 여기가 1층인가 보다.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1층. 근데 특별한 점은 뭐냐면, 여기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앞에 계곡이 있고 숲속이 쫙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숲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딱 든대요. 이 집의 특징이 그래요. 내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 같다고? 숲속에 있는 것 같아요. 숲이 그냥 정원인 거예요. 계곡이 그냥 앞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의 정원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 계단이 있어요. 계단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 난관이 있고요. 여기 이게 뭐가요? 이게 뭘까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수영하고 싶을 때는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서 바로 그냥 다이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숲과 같은 정원이 있고요. 또 수영하고 싶을 때 밑으로 내려가면, 계단 밑에 내려가면은 마음껏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처음에 이것이 완공이 지으려고 했을 때 이 건축가가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방을 받았는지 알아요, 여러분? 1935년. 지금 보면은 되게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평범한 건축을 하는 주택 공사의 기술이 아니라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기술을 가지고 건축가가 이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되게 삐뚤빼뚤해요, 건물이. 되게 그냥 정사각형이 아니라 삐뚤빼뚤하고 사람들이 폭포가 너무 가깝게 있으니까 되려 시끄럽지 않겠느냐, 위험하지 않겠느냐, 왜 집을 저렇게 위험하게 삐뚤빼뚤 만드느냐, 뿐만 아니라 왜 굳이 나무들을 피해가면서 만들려면 나무를 좀 이렇게 자르고 좀 그 위에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으면 너무 좋은데 왜 나무들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집을 옆으로 짓느냐라고 하는 조롱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건축가는요, 꿋꿋이 그 조롱과 비판을 받아들이면서 집을 지었어요. 왜요? 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청사진이 있었어요. 어떤 청사진? 이 집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로 짓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연구 결과를 거쳐서 이것이 실현 가능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건축가는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해년마다 이 집이 아름다운 집으로 손꼽히냐면은 이 집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뭘까요? 아름다움일까요? 자연과의 조화예요, 조화. 조화. 다른 집에서는 볼 수 없는 가장 특별한 특색이 있어요. 뭐예요? 자연과의 조화예요, 조화. 내가 자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이 들어요. 자연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서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축가는 그거를 핵심으로 꼽았어요. 가장 안정된 상태, 가장 질서가 잡히고 조화로운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만약에 하나님이 건축가라고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하실 때 그냥 대충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지으시는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아름다운 집을 지으실 수 있는 실력과 건축가의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을 지으실 때 항상 염두에 두시는 건 뭐냐면 우리와의 조화예요, 조화. 하나님 혼자 일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을 지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실행하실 때 그것을 집을 짓는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혼자 짓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와의 조화와 질서를 이루시면서 집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것을 따라해 봅시다.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평안이에요. 평안. 가장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완전하다고 느끼시는 안식의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옆 친구한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평안하냐? 라는 뜻이에요. 평안하지. 평안해? 너 참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니?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평안해요, 지금? 마음이 평안해요? 어때요? 혼잡스러워요? 복잡해요?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랑 조화를 이루셔서 이런 멋진 집을 만드시고자 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우리가 제가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하나님과 한 마음 되어서 딱 우리 집을 지읍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 함께 이루어요. 그럴 만한 존재인가요,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시겠어.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를 달래고 만지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어떻게든 잠을 깨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조화롭게 질서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질서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우리의 사명을 모르면은 우리는 어때요? 작아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아 보여요. 다른 사람보다 덜 가진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이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 건축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했잖아. 비난을 했잖아. 뭐라고 비난을 했어요? 쟤는 왜 저렇게 생겼지? 왜 굳이 저렇게 지을 이유가 있을까? 왜 저렇게 불편하게 짓지? 사람들의 조롱과 시선과 손가락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이러한 불편한 시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왜 쟤는 굳이 저렇게 행동하지? 왜 쟤는 보이지도 않는 저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렇게 하고 있지? 남들 다 공부하고 남들 다 지금 이 시간에 자고 있고 남들 다 신나게 휴가 가고 놀고 있는 이 시간에 매주 그것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말씀 듣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있는 이유가 뭐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신이 손해를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지?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만드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살아있고 너와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의 앞날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듣고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라고 믿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아직까지도 나는 명확한 형태로 지어지지 않지? 지어있지 않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너무 늦다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요, 빠르고 늦고가 없어요. 늦어 보일지라도 늦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라.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죠.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 알죠, 여러분? 요셉 하면 제일 먼저 드는 단어가 뭐예요? 요셉. 요셉이 뭘 꿨지? 뭘 꾸었어? 꿈 꿨지. 무슨 꿈 꿨는지 기억나, 얘들아?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엄마의 아들이거든.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서 뭔가를 좀 느낀 것 같아. 뭔가를 느낀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느낌을 감지를 한 것 같아요.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은요, 색동옷이 아니에요. 특별한 권위를 주는 옷이에요. 그 당시에 공주들이 많이 입는 이 옷이었기도 해요. 근데 형들은 일하러 나가요. 근데 요셉은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서 뭘 입혀죠? 채색 옷을 입혀요. 제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식인 거야. 형제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뿐만 아니에요. 다른 형들은 다 일하러 나가는데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틈틈이 나에게 알려주거라. 요셉은 너무 순수한 요셉은 나가서 형들이 잘 일하고 있으면은 잘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잘 일하지 못하고 막 놀고 있으면은 그대로 그걸 절하는 거야. 형들이 볼 때는 어때요?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평소에 요셉을 사랑하려고 해도 요셉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그리고 야곱 아빠가 요셉에게만 특별한 그런 권한을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던 거예요. 단순히 야곱의 사랑만을 도차지해서 요셉을 미워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있지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장자의 축복을 어때요? 야곱에게 주어주셨던 장자의 그 축복을 이제는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힘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 구원의 그 축복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도 이뤄 나가실 거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지, 형들이.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형들이 집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갑니다. 먼 길을 갔어요. 먼 길을 갔는데 저기 멀리서 형들이 있는 거야. 그 전에 꿈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더욱이 더 왜 미워했냐면은 꿈 때문에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나요?
형들과 볏짚을, 곡식, 단을 이렇게 싸맸는데 형들이 싸맨 곡식 단이 자신이 싼 곡식 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그럼 뭐예요? 형들이 자기 요셉한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풀이가 되잖아? 형들이 그거를 듣고 화가 났어. 그러면 우리가 네 앞에서 너를 경배하고 너에게 절을 한다고? 요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이번에는 해,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은 더 화가 많이 났어요. 꿈이 2번 연속이 되잖아. 더욱이 자기들이 요셉을 경배하고 절을 한다고, 그 앞에 다스림을 받는다고. 특별히 해와 달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아버지와 어머니, 그 모든 형들이 자기를 경배를 한다고, 다스림을 받는다고. 야곱도 기가 막혔지. 그런데 야곱은 그 안에 이 약속을 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 요셉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신 계획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건이 터졌어요. 형들 하면서 막 반갑게 다가오는 그 요셉을 멀리서 보면서 형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얘들아?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네. 비웃는 거야. 꿈꾸는 자가 오고 있네. 하면서 요셉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작당을 하게 돼요. 저 요셉을 없애야 되겠다. 왜? 요셉이 저 꿈을 우리가 막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 주보 보지 말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었어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요셉에게 다스림 받는 게 꿈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높아져서 내가 형답게 커져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내가 커져서 내가 다스리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자기보다 더 낮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현실 자체가, 그 꿈 자체가 믿겨지지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죽이자. 근데 르우벤 형이 그러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구덩이에 가둬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형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을 팔자. 죽이지 못할 망정 팔아버리자. 우리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면은 그 꿈조차도 헛것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 20에 요셉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아까까지는 채색 옷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말끔한 모습이었어요.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가두고 이 요셉을 타국에 팔아버려요. 얼마나 애원했을까요? 형들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나를 버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요셉이 부르짖고 애원을 했을까요?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저 벗은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산짐승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없어져야 되니까. 야곱이 얼마나 또 슬퍼했을까, 얘들아.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절망이었을까요? 요셉은 끌려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이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막 자랑을 했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혀가고 있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어린 17살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은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에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이 골칫거리로 생각한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이 요셉을 팔아버린 이 행동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뤄나가실지를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요셉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어젯밤에 꿈 말고, 개꿈 말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뤄보고 싶은 거 무엇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장래 희망 뭐가 있어요? 형준이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제일 큰 고민이지. 뭐가 되고 싶어요? 유진이는 뭐가 되고 싶어요? 사랑이는, 예진이는 뭐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가 목사님 이런 방에 나올 줄 알았어. 장래 희망이라고 딱 했을 때 잘 정해지지가 않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꿈이 뭐지? 내 꿈이 뭐지? 왜냐하면 내가 그 꿈을 이루어야 하는데 나에겐 힘이 없거든. 나에게는 장래가 보이지 않거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꿈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뭘 이루어야겠다, 뭐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업을 택하고 일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뤄가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야. 우리에게 꿈을 주셨으면 우리가 높은 산 정상에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 꿈을 이루셨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경치를 보면서 만족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꿈을 크기로 판단을 해. 그래서 높은 자리, 또 높은 실력, 높은 능력, 그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그러면은 왜 끌려가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요. 놀라운 꿈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골짜기로 데려가요. 산골짜기로. 왜요? 꿈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좋은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해요? 왜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돼요? 왜 내 뜻과 다른 곳으로 인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이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그 꿈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늘 매주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게 먼저예요. 앞에 보세요. 볼펜 놔. 볼펜 놔, 얘들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세요. 높은 자리에 앉히셔서 꿈을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꿈을 이뤄가신다고. 나 왜 이렇게 낮아 보이지? 나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다른 사람보다 없어 보이지? 절대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 왜? 나에게 주신 분량이 있거든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요, 여러분. 총리가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 총리가 돼야 돼?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잡혀가면서. 총리까지 올리시려면 자기 실력으로 이야타고 총리가 돼버리면 그 꿈은 야망이 되어버리거든, 요셉이 품은. 그런데 그건 네가 이룰 꿈이 아니야. 내가 준 꿈이야. 라고 하시면서 요셉에게 그 꿈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치기 위해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골짜기에서 생활하듯이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고요. 그러면서 빚어져 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형들 만날 때, 아, 하나님이 이루신 거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거기 있었구나. 무슨 계획이에요? 흉년이 나요. 전 세계가 흉년이 나요. 흉년이 나니까 먼저 이집트 애굽에 보내셔서 그 가족들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나라를 이루어 나갈 자원과 인력을 키워 나가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셨던 거예요, 이집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혀야지만 그 일을 이루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큰 것부터 원해요. 나 올려주세요, 거기에.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위치는 하나님이 정해요. 근데 높고 낮은 거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자리, 공부, 나에게 주신 그 꿈, 그것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나가면서 저축하고 그것에서 성취감을 누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방향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의사가 우리 꿈 아니에요. 선생님 되는 게 우리 꿈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더 나은 차원의 꿈이 우리에겐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오늘 나중에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형들을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러한 고백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니. 자, 요거를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에요. 요셉에게 주신 꿈, 요셉에게만 주신 꿈 아니야. 여러분들에게도 꿈을 심어 주셨다니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진 찍어요, 여러분. 찍어서 한 주 동안 머릿속으로 외우세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목사님도 외울게요. 목사님도 똑같이, 우리 선생님들은 똑같이 이거 외울 거야. 이제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늘 초라합니다. 늘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또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걸 잘한다고 하는 또 우쭐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뤄 나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에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우리 친구들이 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